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그 앞에서 출입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울의 제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7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제 머리를 쓰는데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붙이지 말고. 그런데 그 반면에 하는 말은 뭡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누굴 여기다가 갖다 엮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엮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세상에는 이런 실수가 흔한 겁니다. 속은 아주 시커매요. 그런데 입으로 하는 말은 아주 정당해 보이고 대의 명분이 분명한, 그리고 사람을 업시키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막 칭찬하고 잘한다 하지만 실은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울처럼.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진짜 대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다 보니까 참 가급적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뭐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칭찬을 하지만 이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야, 그게 다 다른 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교훈을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거나 나를 너무 업시키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주는 말 물론 좋죠. 그분이 정말 선의로 나에게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요, 그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속으로는 절대 나의 겸손을 흐트러뜨리는 걸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속에서 허리띠를 풀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속의 자세를 막 허리띠 풀어버리고 그냥 고무줄 바지 입는 것처럼 추리닝 입고 사는 것처럼 잠옷 입고 사는 것처럼 그냥 확 풀어 헤쳐놓고 살면 그러다가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8절과 19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19절에 보면은 묘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줬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걸 이중 계약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미 아드리엘에게 주기로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다윗에게 주겠다 말을 해놓은 거죠. 죽을 줄 알고. 다윗이 죽을 게 뻔하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그냥 모른 체하고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참 이걸 봤을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요. 이게 사울이 참 보면 볼수록 하는 짓이 참 악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걸 안 지켜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고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죠.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잊으신다거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하신다거나 하시는 법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참 진실한 분들이 있죠. 자기가 내뱉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는 참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하게 봐요. 지키지는 다 지키지는 못해도 어쨌든 그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신지. 참 그분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울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로 갑니다. 사울의 딸,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늘 다윗을 제껴버릴 마음을 먹고 있던 사울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바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야, 이거는 기회다. 또 한 번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또 교활하게 덫을 놓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울은 이미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정신이. 아니, 자기 딸이 좋은 남편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야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딸 인생까지도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죽여버리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배신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정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신의를 지키지 않아요. 다만 나의 이익이 중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누굴 닮은 거냐? 마귀를 닮은 거죠. 마귀는 상대가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상관없어요. 내 것만 챙기는 게 마귀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마귀나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버려버릴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여차하면 나는 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늘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모습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가 돼야 됩니다. 달이 해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빛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태양 같은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선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사울이 이번에는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는데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슬쩍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도 너를 기뻐하신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위가 안 될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다윗을 위해 주는 말이고 당사자가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은 말이죠. 다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해주는 동기가 뭐냐? 결국은 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거죠. 누가 봐도 다윗은요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요? 다윗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울의 말을 들어요. 이게 참 세상의 냉정한 논리죠.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 그걸 보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듣기 좋은 말, 나를 막 치켜 세우고 입이 똑 벌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감사하게 물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안에 아주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꼭 내 편인 것처럼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좋은 말 해주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칼을 품은 사람들인 거예요. 칼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것 같다고 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오픈하고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 막 다 들어주고 이거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시편 141편 5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905쪽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 구약성경 905쪽 자, 의인이 갈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살아가다 보면 듣기에는 참 괴롭지만 정말 옳은 말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 참 맞는 말. 잠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요. 그분의 말대로 해보면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이걸 딱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 그냥 들을 땐 좀 기분 나빠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아이쿠야 내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 그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약이 되는 쓴 말. 참 듣기에 괴로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어렵죠? 그 받아들이는 거. 귀로 흘려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지많은 거죠. 그 쓰디 쓴 말.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나를 정말 달라지게 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 버리거든요.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쭉 갑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뽑기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결국 사울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고 100개를 원한다 했는데 200개 가져온 거예요. 200개.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 죽이려고 그냥 구덩이에다 확 밀어넣는데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쓰는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그냥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사울이 볼 때는 100명 죽이기 전에 진작 죽는다. 뭐 벌써 죽는다.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00명의 조건을 내본 겁니다. 100명의 조건을. 그런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00명 해치우고 돌아온 거예요. 200명. 2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아무리 함정을 파도 우리가 그걸 능히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리 창이 날카로워도 두께가 막 1m 되는 콘크리트 어떻게 뚫어요? 창이 다 부서지고 뭉개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마귀가 죽자고 달려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시면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 공격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갖다 노예로 팔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